자, 우리 오늘 예배 때 한동안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지 얼굴을 보지 못했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반가운 얼굴 봐서 좀 반가운 마음이고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붙들고 나의 여정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하시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성취와 나의 응답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고 나는 공부보다는 하나님 또 다른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다른 걸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공부를 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데도 길이 있죠. 맞나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내가 틀린 방법으로 잘못된 길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성적은 올라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도 응답받는 길이 있어요. 내가 막 하나님께 막 애원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길을 알아야 되잖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틀린 길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자,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어떤 기적이죠? 아는 친구. 건호 알아요? 오병이어. 이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자, 우리 계속 매일 나와 좀 줌으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우리 지유, 인상 찌푸리지 말고. 자,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어떤 기적이에요? 아는 친구 손을 들고 정답을 얘기하는 친구에겐 내가 237 카페에서 원하는 음료를 하나 사줄게. 너무 적으면 투썸이든 스타벅스든 그 정도는 동기부여가 안 되나? 영광이 오병이의 기적이 뭐야?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쭉 돌아다니면서 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는 중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 야, 저분은 누군가를 치유한다더라. 이러한 대단한 능력이 있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러 다니시는데 그곳에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에게 쭉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시간이 저녁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물어봐. 먹을 것이 예수님 물어봐. 먹을 것이 있느냐? 우리 지금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뿐이라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곳에 모였던 많은 굶주린 몇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죠. 그리고 나서도 12 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그게 기적이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왜 그 기적을 행하셨을까?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걸 말하기 위해서 뭔가 그때 당시에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여요. 근데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자 나는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온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런데 이때 당시 이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온통 이 떡 만든 그 기적만 행하는 거야. 야, 저분을 믿으면 이렇게 나한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온통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뜻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뭔가 이 사람들을 알고 나를 뭔가 보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대단한 게 되었다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사람들은 온통 자기 생각 속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만 온통 관심이 잘못된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그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하여서 또 그 말씀 속에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응답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응답이자 또 응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나의 것으로 붙들어지고 내가 정말로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되게끔 짜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그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시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오늘 나눈 말씀에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두고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응답받아 가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상황과 내 현실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 주신 것 속에 발견되어지면서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자에게는 나의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질 수 있어야 돼. 문제만 만나면 다 그리스도의 언약 잃어버리고 그거 두고서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해결되도록 하면서 되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가 아니라 정말로 언약 안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자,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응답받아야 될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현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가장 먼저는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한테 네 후손 또 너를 통해서 큰 민족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자녀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의 약속. 그 땅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정작 지금 그 땅이 내 땅은 아니에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서로 연관돼 있어요. 연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 내 후대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
반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를 주시더라도 땅을 주시지 않으면 그 땅은 내 땅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이처럼 두 가지가 우리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문제. 우리 렘넌트들 알다시피 지금 가나안 땅에 내가 와 있지만, 가나안 전쟁에도 승리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그 나라에 나라들이 세워져 있고, 또 내 아내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 문제예요. 자, 그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이 오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종이에요. 자, 하나님 분명히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 주신다고 했는데 나한테 자녀 주시지 않았어요. 없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이 우리 집에 있는 많은 신하 중에서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기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네가 생각할 때는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상속자, 그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별을 셀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세요. 그 별의 수만큼 네 자녀도 그만큼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네가 자녀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녀 줄 거야, 땅이 없다고 하는데 땅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녀를 주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 우리가 뭐 마치 다른 종교들처럼 내가 종교를 잘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뭔가 나한테 육신적인 응답이 되어졌다, 이런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자, 아브라함아 너 자녀 없으니까 내가 자녀 줄게, 너 땅 없어? 내가 너한테 땅 줄게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육신적인 그런 수준의 응답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바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주겠다는 거는 너 자녀 없으니까 네 자녀가 줘서 번성하게 해줄게라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자녀와 땅을 주겠다는 건 육신적으로 너 잘되게 해줄게, 자녀 줄게, 이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준 거예요?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그 우르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언약, 또 그 언약 속에서 모든 열방을 살리겠다, 복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도록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땅,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거고 그 약속을 이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응답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에 있는 이 자녀, 땅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줄 수 있어. 근데 그러한 우리가 종교 같은 그런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약속 속에서
그 응답도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이가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주시겠다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자녀만 주시겠다가 아니구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고 했는데 내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불러내셨고 이 언약을 주셨구나. 그 언약의 성취 속에서 나에게 자녀도 약속하신 거구나 라고 아브라함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땅 줄게, 그리고 너 자녀 줄게, 자녀 줄게라고 얘기했을 때 6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 속에서 자녀도 주시겠구나라는 것이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과 문제와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보여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보여져야 돼요. 문제는 문제로 따로 보고 복음은 복음이고 세계복음화는 세계복음하고 따로가 아니라 그 언약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육신의 이러한 응답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언약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오로지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보질 못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세계복음화 이루실 건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지? 이렇게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이루실 것을 두고 문제, 또 사건, 어려움을 주시는 건데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면 계약이 찾아져야 됩니다.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이렇게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그 이면 계약, 하나님과 나와의 1:1 계약이 발견되어지는, 그게 언약으로 나한테 붙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면서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학업을 잘 되게 해주겠다, 내가 학업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학업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집중력 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보여질 수 있어야 돼.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이, 또 그 안에서 더 나가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이 이면 계약으로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의 시작이고 그게 응답의 길이 되어지는.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나의 삶에 점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그 언약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그 길이 있겠죠.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언약 안에서 이 모든 응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도 믿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에게 응답되어지고 또 나에게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길이 뭐냐?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질문 속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배를 말씀하세요. 자, 15장, 우리 창세기 15장 8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주여,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땅이 내 것이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내 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짐승의 새끼들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 줄 걸 어떻게 응답되어질 걸 알 수 있습니까? 그 묻는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제사드리라, 예배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나의 삶에 정말로 응답으로 되어지는 길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근데 오늘 우리 짐승의 새끼를 얘기하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짐승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자, 짐승을 잡아서 이제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피제사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왜 피제사를 드리느냐? 바로 이 짐승의 피, 그 피가 뭘 뜻해요? 앞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붙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에 또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이 위에 내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나를 분명히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나한테 믿음이 되질 않아.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언약이 나한테 믿음이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위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 되기를 원하시는데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에 오는 서밋이 아니야. 그냥 우리 불신자들은 뭐 좋은 대학 가고, 물론 하나님 그 좋은 대학 가기를 보내기를 원하세요. 보내실 수 있는 거야. 근데 단순히 그런 육신적으로 야 진짜 내 교회 다녔더니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언약 안에서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한 주 한 주 말씀 들을 때마다 다른 것이 내 안에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붙들어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열방을 복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릴 거다. 이 시대를 살릴 거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안에는 자, 고린도서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응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응답이 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생각으로, 이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으로 이 응답 속으로 가지 못하게끔 되어지는 게 있죠. 그게 우리 렘넌트들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날마다 이 시간에 와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 속에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되어져야 되는데, 붙들어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 안에 응답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 있어. 근데 이것이 어떤 것으로 무너질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로
내 안에는 원망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이룰 이 축복 속에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축복 속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야 돼요. 이 언약 속에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언약을 이룰 그 언약 성취에 쓰임 받을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 가는 우리 예배 시간들이 되어져야 돼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보좌의 축복, 그 누리는 보좌와 통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우리가 이렇게 예배 속에서 인도받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이론으로 생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언약 속으로 인도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요. 그 보좌의 망대가 세워질 때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질 성취될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이게 내 마음에 담기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붙들게 되는데 정말로 내가 이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드리는 예배 속에 점점 흑암이 무너지고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구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이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나에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딱 내 마음에 다가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이 딱 되어집니다. 믿음이 되어져요. 지금은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구나 하고 시간 지나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지는 그 축복.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응답인 거예요. 그렇게 성취될 길이 보여지고 믿음이 되어지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언약을 붙들고 24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24가 되어지니까 어때요? 25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언약을 이루도록 내가 있는 학업에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 내 학업도 응답받고 내 고민되는 부분도 응답받고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에 고민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이루는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예배. 우리 현장에서도 학업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단을 쌓는 그 예배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응답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응답 속에 우리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험생 기도회 때도 말씀 주셨어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예배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안에는 이 흑암의 망대 속에 살아. 흑암이 역사하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좋은 대학을 만약에 못 간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고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가는 축복을 누려가게 되어지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그 응답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나가길 바래요.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 언약 가운데서 확인된 그 언약이 확인되어졌을 때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시간표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걸 아세요. 자, 안 그래도 처음 하나님 부르실 때도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출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고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자녀를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때를 늦추고 계세요. 하나님은 때를 늦춰. 왜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자녀는 단순히 우리가 나 아들 없으니까 딸 없으니까 자녀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거잖아. 뭐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 우리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하느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돼요? 바로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시작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것도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자녀를 아직 안 주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룰 자녀를 주겠다는 것도 우리 인간, 어떤 나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늦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과 같이. 그래서 나중에 100세가 되어져서 또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주시죠.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그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정확한 그 시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죠. 자, 이처럼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왜 안 이루어질까? 빨리 되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그 중에는 짧은 것도 있고 또 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갖고 계신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 나에게 빨리 되어져야 되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내 지금 상황에 맞춰서 나중에 주시는 게 유익하다고 하면 나중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나에게는 지금 문제와 사건 속에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응답의 때 그걸 언제 주시느냐?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 준비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 내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를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땅이 없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속에서 주시는 응답을 받을 때, 그 언약이 되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나의 영적 준비가 되어지는. 자, 어떤 꼬마가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께 100억을 달라고 했어. 만약에 하나님이 100억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 100억이
그 아이에게는 종 유익이 될까요? 응답이 될까? 안 돼요. 왜냐? 아직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의 때를 갖고 계신데 언제 거기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느냐?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에 따라 그 시간표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영적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까? 바로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그릇이 나에게 갖추어질 때 그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그릇을 갖춰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축복을 누려나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갈 수 있어야 돼요. 받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언약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이 확연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가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도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가는 여정 속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목사로서 안수도 받고 하겠죠. 하지만 내 상황에 지금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설 때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하나님이 거기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한테 힘든 일인데 내가 말씀 앞에 이 다른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되어져야 될 것, 갖춰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은 그 영적 준비, 그릇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갖춰질 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응답 속에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주시고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우리 렘넌트들 안에 세워진, 견고하게 세워진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며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번 한 주간도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그 응답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